감사하며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빠른 세월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계시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면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혼복해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새 인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동안 우리가 오늘 마지막 골로새서 강의 8번째 마지막 위까지 그동안 배우고 공부하고 듣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의대성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텔레이오, 사도 바울의 그런 목회의 목적이 뭐냐 봤더니 한 성도가 책망받을 것이 없고 흔히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자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사역의 목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하나님 뜻을 말씀하냐면, 너희는 믿음에 거하면서 소망에서는 떠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 확신해서 떠나가는 사람이 되지 마라.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것이다. 영생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은, 우리의 영혼은 영벌이냐 영생이냐로 갈라져요. 영벌은 당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아 주었는데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죄를 범한 자들이 가는 곳이 영벌의 지옥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걸 믿는다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땅의 지체를 죽여가며 의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해라. 썩어지지 않는 것, 영광의 멸류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찾으라. 이것이 새 인류, 새 피조물이 구하고 찾고 해야 할 일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겁니다. 정리한다면, 그동안 내가 음식을 먹을 때도 내 몸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식이 뼈와 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 성도들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의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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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라, 아껴라, 행하라, 행하라. 세 가지 동사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있으라는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있으라.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합니다.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런데 무엇으로 깨어 있느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그럼 먼저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먼저 해야 되냐? 약방의 기초처럼 왜 감사를 먼저 하느냐? 첫째, 하나님부터 택한 백성들이다.
그리고 너희 골로새 교인들아, 예수 믿는 너희들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고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눈에 감사합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골로새 교인들아, 먼저 기도할 때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두 번째로는 골로새 교회에 귀한 일꾼 에바브라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 복음의 전파자, 사울의 동역자였던 그리스도의 종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너희에게 에바브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종이 이단이나 세상 것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헛된 걸 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에게 신실하게 세워진 하나님이 세워주신 보내주신 에바브라를 보내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세 번째는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구원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했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을 자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H기업, A기업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의 기업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죠. 물과 젖이 흐르는 땅, 꿀이 있는 땅.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그 땅을 돈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매매계에서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셔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에소도서 한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가서는 믿지 않는 그들 속에서 타락한 우상 숭배와 싸워서 땅을 성을 차지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백성과 마찬가지예요. 저 본향의 저 천국은 침노한 자일 것이에요. 침노하다는 뜻은 뭐예요? 전쟁하다, 싸우다, 악착같이 밀리는 싸움에서 막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나와. 그런 자가 차지한다. 아니 교회 다니니까 뭐 천국 편은 그 누가 모두 우리가 뭐 음악 콘서트에 티켓단을 많이 잡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천국을 그냥 사모하고 침노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기업은 땅이지만 신약에 와서의 기업은 성도입니다. 성도란 누구냐?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성도의 기업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네 번째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따라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정신 차려 있는 것이다. 골로새 교회는 왜 이 말씀을 듣는 겁니까?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래요? 천사들이 예배하는 걸 보았다, 만져봤다, 들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온갖 거로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골로새 교회들을 속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보고 만져보고 이런 것들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신 차려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6주 전에 공부했던 대로 철학과 헛된 우상에 속지 말아라. 철학과 헛된 것에 속지 말아라. 여러분 철학이 뭡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계획해서 달성하는 삶이다.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는 뭐냐? 인간의 이성. 이성은 신보다 앞서 보이지 않는 신보다 우리는 이성을 더 의지한다. 그래서 이 철학은 뭐라고 합니까? 사고다.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다. 사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죽음이 맞이하면은 이 사고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의 육체에 불과하다. 이것이 철학이다. 물론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이런 인간을 육체로 보지 않고 영혼이 있는 존재로 보았죠. 그래서 한쪽의 철학은 영혼과 육체에 대한 것을 악망하고 사모하고 찾아가지만 필로소피아로 사랑해서 찾아가지만 또 한쪽의 모든 철학의 반응 이런 사유하는 것은 곧 인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절에 보면 부자가 죽었어요. 그의 육체는 어디 있습니까? 장사 지냈겠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이태리 뭐 대리석으로다가 뭐 관을 짰는지 박달나무 짰는지 하지만 땅에 묻고 푹푹 썩었겠죠. 근데 그의 영혼은 눈 떠보니 수월 음도에 내가 고통 중에 내가 부르짖나이다. 저 나사로의 손가락 물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이게 부자의 말입니다. 사고가 죽었습니까? 생각이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었습니까?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그러니까 그 지옥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는 거고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피스트를 그 당시에 철학의 스투아 차트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말합니다. 사고는 죽지 않는다. 생각은 죽지 않는다. 남아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의 도구 유물론에 인간은 어떤 부품이 아닌 기계의 부품이 아닌 거야. 그래서 벌써 교인들아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자.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철학은 두 번째로 우리가 철학을 신봉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들은 철학자들은 이걸 말합니다. 진리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옛날에 변했고 세월이 가면 변해야 되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진리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화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인간은 제가 볼 때 갈수록 더 타락하지. 얼마나 완악하지. 세상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지만 여러분과 나의 인간의 이 죄성은 마음 깊숙한 곳에 얼룩소에 얼룩점처럼 박혀있는 이 부정과 부패에 타락한 것들은 치우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는데 이것과는 싸우지 않고 혈과 육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부부끼리 그리고 이웃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를 쳐 복종시킨다. 내 안에 얼룩점처럼 박혀있는 더러운 타락의 근성과의 싸움을 싸운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에요? 성화의 상황이다. 그래서 공부했죠 지난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이걸 말하면 자기 부인. 나의 자아는 더럽고 추악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추악고 더럽고 해방과 광경하고 폐역하고 속임수고 음란하고 음행하는 것들 뿐이니 주님 나의 이런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처복, 자기 자아를 말씀으로 처복정시켜가면서 깨끗한 순금처럼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다 달라요. 왜요? 어떤 건 24K, 어떤 건 18K, 어떤 건 14K, 어떤 건 동, 어떤 건 은예, 어떤 건 이미테이션. 안에는 동인데 껍데기만 금으로 대표입니다. 진리란 벗기만 벗길수록 빛나고 더 찬란하고 진리란 여러분과 나의 양심과 마음 속 깊이에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의 정체를 알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낮아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패된 그 본성과의 싸움. 너희는 속지 말아라. 깨어있다.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이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시험, 유혹과 그렇죠? 유혹과 너희들의 그 잠자고 싶은 수면력, 세 가지 인간의 본능이 있죠. 성욕, 그래 자손을 번성해야 됩니다. 식욕,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욕구에 대한 이 인간의 니드, 욕망에 대한 것들은 처절한 싸움들이 시작돼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육체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 양식을 먹고 영혼은 언제 건강해지고 영혼은 언제 깨어있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삽시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해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타락한 분석 자신의 자아를 이겨서 마침내는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왜 기도해야 되냐? 그만 사도 바울은 얘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따라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기도의 능력은 너희가 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라를 위해서 두기고를 에바브라를 위해서 왜 주의 종으로서 기도해야 되냐? 성도를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냐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오. 하나님의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게 싸움하니 저들의 마음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누구냐?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또 우리가 기도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는 힘이 있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행인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성도는요 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 아예 아담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안 먹는 거를 다른 동물인데 뱀은 왜 안 먹을까? 저것을 왜 안 먹을까? 얼마나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매사 일을 할 때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세월을 아껴라. 따라서 아껴라. 있으라 아껴라. 행하라. 세 가지 동사로서는 함축할 수 있는데 오늘 두 번째는 아끼라는 아껴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요 태초에 이 단어에 베레시트 클 때자 처음 초자 베레시트 첫머리 무슨 말을? 맨 처음 우리가 보면 우두머리 다시 말하면 베레시트 시간의 머리 이해가 되시죠? 베레시트 태초에 엘로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 시간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시작이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에 대한 사관, 직선적 사관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 시작한 시간이 있으니까 끝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이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으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시간 속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 세상은 다른 종교들 보면 원이죠. 윤회적 사과 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마치는 종점이 있고 종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잘 그러니까 마지막 이곳은 뭐냐? 에르카토스. 마지막 에스카토스. 죄송합니다. 에스카토스. 마지막 에스카토스라고 합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라스트.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에스카테 헤메라. 이거 헬라어로 에스카테 헤메라가 날이거든요.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여기 중요합니다. Last time. 마지막 타임. 마지막 시간. 그날이 온다. 그럼 그날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으시면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모든 이가 변화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 호련히 찰나 변화된다. 전혀 다른 것으로. 그래서 휴가된 챕터 끌어올리다. 하늘나라로 공중에 예수님이 먼저 예수 믿고 죽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를 끌어. 그때 이런 육체, 지금 이런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호련히 찰나 순간적으로 다른 몸,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다른 몸으로 변화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두시는 부활장이죠. 우리가 이렇게 변한다. 그때 순식간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라스트 타임은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뭘 내가 좀 이제 주를 위해서 좀 살아보지. 이때 가서 내가 좀 주를 위해서 선신하지. 끝났어. 그러나 그날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부족같이 오신다 하겠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물론 그날은 노아의 때가 왔고 노세처를 기억하라처럼 세상이 타락하는 가운데 있고 세상 곳곳에 기상 이변과 지진, 기타 등등이 일어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말을 말씀해 듣겠지만 그랬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면서 아무 일도 않고 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신다. 온다. 그러니 우리는 이 빠른 세월 속에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나는 나의 곁에 누구를 두며 살아갈 것이냐. 이걸 알아요. 여러분 시작이라는 시간이 끝날이 되면 절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은 이 시간 라스트 타임에서 이 베레시데이 시간의 첫 머리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이제 그 이후로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입니다. 여기 영원한 시간, 영원한 시간, forever time, 영원한 시간이 있다. 영원한 시간. 그 나라에서, 그 본향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데 거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피조된 존재는 과거가 있어야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신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는 몸지요, 나는 성전 안에 마른 막대기도 못하요, 나는 벌레가 싸움나이다. 나의 이 험악한 곳에서, 내가 이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재밌어. 오늘은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내 육체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골로새 교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맺히고 났어요. 그의 지성을 다 총괄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편지를 보내는 영원한 시간. 그러므로 신앙의 경계의 삶을 멈추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빠릅니다. 엊그제 우리가 송구영신 내리고 신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6월달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라스트 타임의 종점을 향해 시간은 지금 계속 달려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중국의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레필이 눈구멍으로 딱 보자마자 말레필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았지만 앞으로 50년, 100년 빠르게 갈 겁니다. 아주 빠르게 갈 겁니다. 시간은 막을 자는 없습니다. 모세는 시편의 90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따라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경건하면 80이라. 건강에 80을 산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장례식을 가장 많이 치렀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80이라.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시간 노트 한 장을 놓고 기쁜 날, 슬픈 날을 적어보자 이거예요. 어느 쪽이 더 많겠어요? 기쁜 날이 많겠어요? 슬픈 날이 많겠어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날이 많겠습니까? 그냥 기쁨이 넘쳐서 합격한 거, 좋은 대학교에 합격한 거, 그것도 14일 가더라고요. 14일 너무 좋다. 근데 14일 가더라고요. 슬픔? 오래오래 갑니다. 오래오래 가더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오래오래 갑니다. 차 안에서 눈물을 하루 이틀 한 달 두다 1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오래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나 그 연수의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시간이 따라서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갑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이 빠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과 마지막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면 안 돼요. 기회가 주어져서 놓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란 앞머리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앞머리를 꽉 잡아야 되지. 지나가고 나서 잡으려고 했더니 뒷머리가 없는 거예요. 잡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순국, 소국, 지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어떤 것은 빨리 쳐버리고 빨리 잡아야 돼. 영원한 것을 빨리 잡고 영생의 것을 빨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잡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보화와 생명이 다 들어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분 안에 있는 기어롭게 살아야 돼. 알았습니다. 행하라. 그런 세월을 아끼고 외인들에게는 행하라. 여러분과 내가 신앙으로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느 곳에 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 골로새 교인들 또 로마에 그 당시에 극장도 있었어요. 연극하는 모욕탕도 있었습니다. 뭐 세탕물 하는 그 염색하는 대단했습니다.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보고 도대체 너희는 누굴 믿길래 무엇을 배우길래 다르냐? 여러분과 내가 우리 세상 천대교회 성도님 어느 곳에 갔을 때 당신 어느 교회를 나갑니까? 예, 전 이런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죠? 행하라. 네, 세상은 여러분 하나의 행함을 보고 싶어 하세요. 열매를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너희는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소금이 이 간을 칠 때 맛을 내듯이 소금처럼 입술을 열으면 은혜의 말이 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후 성도 간에 은혜가 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덥다고 짜증스러운 말, 악한 말, 심지를 건드린 말, 이런 상처를 주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답할 때는 유순하게 대답을 해라. 분노의 대답은 뭐예요? 분노의 대답은 격정적으로 막 말을 하고 격정적으로 대답하고 또 화를 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가르쳐 드렸어요? 화가 나셨어요. 말씀하십시오. 왜 화나셨어요? 이렇게 적으라고 했잖아요. 부드럽게 유순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는 부드러운 말을 할 줄 알고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다윗은 내 입과 혀를 지켜달라고 말씀했습니다. 늘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7절 4장 7절입니다. 시작. 꿀과 노를 가르쳐 알려주리니 그 사람이 되어 주 안에서 함께 동이된 자니라. 명심보감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밥이나 술을 같이 먹을 친구는 1000명도 넘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즉시 와서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오 장로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장로님 그래요. 사람이지 천사는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보다 우리가 더 많지 않습니까? 복음도 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경배하죠. 하나님 형상대로 같이 받았죠.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천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로님 무슨 말씀이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밥을 1000번을 사면 천사가 된대. 그 천사라는 밥사 그 1000번의 밥을 살라고 노력하면 막 웃으면서 우리가 웃었지만 생각해 세상은 같이 즐거울 때 술 한 잔에 떡 한 점에 고기 몇 점에 웃고 떠든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려지고 병들고 지쳤을 때 과연 몇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몇 날 며칠을 위로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암 환자분 중에 여자분이셨는데 친구분이 근 3년 가까이 병실을 찾아오는 걸 봤습니다. 대단한 친구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릴 적 소꿉친구였는데 그 친구로서 결혼해서 애들 낳고 살면서도 얼마나 그 우정이 대단한지 평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턱을 많이 사는 거죠. 함석원 선생님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은 당연히 내게 있느냐. 그 사람을 크게는 가졌느냐.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 내려올 때 저 마음이 어떻겠는가 믿어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탔던 배가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는 하나밖에 없는 구명대를 서로 하나밖에 없는데 야 너는 살아야 돼 할 그 사람을 당신은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만은 살아서 세상에 빛을 비춰라. 너는 살아가고 할 그런 말을 해줄 그대는 그런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내라 할 때 저 하나님에 있으면 하고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창상하더라도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사람을 당신은 가졌는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아무나 뽑습니까? 당신의 특기는 뭐예요? 뭘 잘합니까? 뽑을 때 아무나 뽑습니까? 무슨 실력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성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가정 환경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왜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그런 걸 물어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뽑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뽑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부귀고는 사람을 보니까 바울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내 사정을 다 말했다. 이 사람한테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문나지 않고 퍼지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부모와 자식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허물을 말을 해도 욕일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근데 사도 바울이 곁에 두는 사람은 누구냐?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정이 뭡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고린도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수고가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인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제가 그 남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 성춘향이 그걸 때 거기 이렇게 복을 놨더라고요. 사또가 판결 내릴 때 엉덩이 볼기짝으로 때렸던 그 나무가 있고 거기에 십자가 안에 엎드리면은 엉덩이로 때리는 거죠. 이게 넓적에 있어요. 그 장난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맞아봤는데 와 엄청나게 아파요. 옛날에 그거로 40대를 안 때린 이유는 뭐예요? 죽으니까.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계속 때리니까 터지겠죠. 실핏줄이. 그럼 그게 문드러지겠죠. 실핏이 있으면 피가 나겠죠. 여러분 이런 매보다 센 매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3번을 맞았고 돌로도 맞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끄집어내서 살았어요. 생명 하나 있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을 파선하고 검은 하늘 위에 태양광 바라보고 태양과 별을 바라보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지냈어요. 강의 위험, 강대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 때문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런 사도들의 이런 힘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그 천국을 침노하는 이들의 실천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서 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여러분과 내가 이런 자손들이 지금 복음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가야 어떻게 예수를 해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백이 이런 거더라고요. 나는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 A교회, B교회 시기할 것 없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어떤 염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유혹에 속고 거짓에 속고 철학에 속고 우상 숭배에 속아서 따라하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불끈히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면 내가 얼마나 애통하지 않느냐. 도교는 누굽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아줄 사람이라. 도교는 누굽니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에 그 UPG에 나왔던 그 말 잘하는 사람 누구죠? 김상호? 김영호?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토크 이렇게 김창호? 네. UPG의 유재석이라는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김창호한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은 사람일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삶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고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그거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내 곁에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은 사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준서 형님, 우리 잘생긴 준서 형님, 준서 옆에는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스러운 찬서요? 두 분 다 놀라시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준서 형님,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준서 옆에는 게임을 잘하는 친구, 축구 잘하는 친구? 어떤 친구가 좀 좋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쁜 여자친구? 그럼 누가 옆에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엄마, 아빠? 하는 경우가 없어. 그 말을 하기가 해서 훌륭하시네. 엄마, 아빠 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는가? 따라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살아가는 사람이다.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사도 바울. 빠른 세월 속에 여러분과 내 곁에 누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예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웃기는 사람, 우리 곁에는 내 사정을 들어주고 내 신이나 내 경주에 함께 동역해 주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변화까지 볼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요, 바울의 편지를 주고 우체부처럼 몇 길을 걸으냐 봤더니 로마에서 골로새까지가 1900km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부산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부산 살았던 분도 계시면 450km 서울에서, 그리고 왕복 800km, 왕복 800km를 몇 번? 2번 하고선도 300km 더 가요. 그 먼 길을 걸었어요. 험한 산줄령을 넘고 개울을 건너 들을 지 함께 생각해봤어요. 홀로 외롭게 그 고독한 길, 이 복음의 편지를 들고, 얘는 두루마로 돼 있었죠. 그걸 가슴에 품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비바람 만날 수 있고 눈보라도 만날 수 있고 그 먼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과 내 곁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신실한 친구가, 이런 신실한 친구가. 그리고 힘들게도 마다하지 않고 곁에 있었던 누가와 같은 사람.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음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수고할 것인가? 어떻게 수고할 여러분, 각자 질문에 이 질문에 답변을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몸을 버려 피를 쏟아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과연 이런 믿음의 선지들을 볼 때 어떻게 수고하고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아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들을 통해서 격렬한 노동과 같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 에바브라는 히에라폴리스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세 개의 교회를 세계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를 사용하십니다. 대단한 에바브라 같은 사람, 격렬하도록 힘든 어려운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네시모, 이건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물건 훔쳐갖고 도망 나왔어요. 로마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냐,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는 오네시모가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영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두기고 편에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내 신실한 사랑하는 형제다, 도둑놈을 내 신실한 형제라고, 이 로마 이 당시에 이건 엄청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도둑이라는 그 오네시모를 신뢰해 줬다는, 그리고 두기고 편에 보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경주에서 내 옆에 누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더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용한 분량을 향해서 애쓰고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세운 청년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